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또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는 주보에서 나온 말씀보다 조금 바꿔서 사실 민수기 28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볼 것을 미리 조금 보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특별히 매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자, 생각난 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복을 하면 그분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저주하면 그분도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왜?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 줄 거야. 그래서 레위기 21장부터 쭉 보면서 누가? 발락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락입니까? 누가 저주를 못해요? 둘 다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너를 높여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너를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킨다고 내가 축복 저주면 내가 이 지켜야지. 우리는 못 지켜요. 아니, 나도 못 지키잖아. 내 생각도 못 지켜요. 내 결심도 못 지켜요. 아니, 옛날에는 작심삼일이었는데 지금은요 작심 3초 정도 될지 몰라요. 금방 해놓고 딱 돌아서 아이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저 집사님. 이거 누구예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이게 아니고 바로 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뭐예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감으로 어떻게 돼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개월이 지나고 반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 다 100% 성취하셨습니까? 아니 50%라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가 7월 1일 7월 맥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7월 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를 좀 잘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눈 몇 번 감았다 떴는데 벌써 반개월이 지나가. 반개월이. 여러분 덥네 또 뭐 장마네 이러다 보면요 8월 지나가고요 벌써 단풍 드네 쌀쌀해지네 눈 오네 그러면 한 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석 장로님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목사님 노래만 하고 다녀 잡을 수가 있나요? 막 그러잖아요. 못 잡아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면서 지금 우리 맥주절 감사절기를 드립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그래 나는 뭐 별일 없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괜찮은데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내가 그 세월 속에 묻혀서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시간을 내가 조정하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을 주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하다 막 시간에 쫓겨서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지키고 관리하고 가는 사람은요. 시간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다가 저 가다가 막 하다 보면 지나가다 벌써 이렇게 됐어. 이 사람은요. 시간에 밀려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길 원하시면 시간을 주도하라. 특강 시간입니까? 특강 시간? 성공의 특강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평화롭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했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만 생각해요. 아니, 영적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영적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뭐 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영적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거예요. 인생에 관해서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만은 영적 사람의 자태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아이고, 옛날에 난 이래. 내가 나 옛날에 다 했어. 그거. 그 정도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자, 7월 1일 첫 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이 절기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감사야,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는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5개 하고 7개로 끝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개는 뭐예요? 독수리 요용제는 아니고. 네? 5개 뭐예요? 제사. 7개 절기. 레위기 전체는 5개 제사와 7절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레위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장에 들으면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절기라는 부분이 특별히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보통 선조들이나 그 세대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 후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렇게 들은 데도 있어요. 시제, 혹시 시제 아시잖아요. 뭐 이시면 이시 집안 전체가 산소에서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막 큰 잔치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거 막 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는 못 먹고 얻어먹으려고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부족했으니까. 왜? 그때 가면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막 싸주고 제사 드리고 남은 거. 그때는 모르니까. 예. 그런데 그때 아니 할아버지 저 뭐 하는 거예요? 조상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킬 때 손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왜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분명히 그때를 위해서 너는 그때 이렇게 가르쳐 줘라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절기라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경제력 어떤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기다 아니다라는 찬반 논란에 의해서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놉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말하기 전에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동조하기 전에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참 신앙에 참 진리 속에서 내가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한 해를 지나고 또 첫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3대 절기를 말씀해요.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구나. 아니요. 대표성이에요. 남자가 대표성입니다. 남자를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내, 가족, 자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정해놓은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배워라. 감사함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유월절기를 지키고, 오늘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면은 무교절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그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망의 재앙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해당 왜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 우설주, 자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유월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다 우쪽에 피를 바르고 좌쪽에 피를 바르고 우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의 죽음이 지나갈 때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 우리는 대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시대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바로 바로 그래서 바로가 바로 썰렁해. 썰렁해. 근데 이놈 바로는 바로 손을 안 들어서 문제예요. 바로가 바로 손 들었으면 바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 바로가 바로 손을 안 들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기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복을 먹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었던 너희 고난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너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해라. 이게 무교절이라 그래서 의미가. 우리는 무교절 매일 지킬까 봐요. 그래야지 좀 집안이 좀 깨끗해질까. 신방이 요즘에는 없으니까 신방 간다 그러면 청소 다 할 텐데. 이틀 전부터 막 청소하고 막 할 텐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무교절기를 지키고, 무교절기를 지켜. 그리고 난 다음에 77절이라 그랬어요. 무교절 일주일 지킵니다. 일주일을 7번 지킵니다. 그러면 77에 49, 그 다음날 너희가 77절, 즉 오순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초실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 배추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결국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속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 9절로 10절 말씀 속에 특별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77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요. 설령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등등 이런 거 할 때 보통 우리는 뭘 합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영혼을 추도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셨던 행적 속에서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자. 그리고 가족이 이거 아니면 또 안 모이니까 모여서 그날만큼은 좀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형제간의 얼굴도 보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상의 뭐 우상을 귀신, 예를 들어서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가 뭐예요? 존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 경외한. 그래서 그 선조들의 좋은 점들을 받고 나쁜 점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좋은 점을, 또 선조가 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우리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결단하는 시간.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의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요. 이 규례를 지켜라고 말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 하면 올챙이적 개구리 모른다 그러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옛것을, 옛것, 옛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는 쉬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줌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체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정금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단순히 의식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삶 속에서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삶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나같이 정말 천하고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 고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을 열게 하시니,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무고하게 또 오늘도 하루를 지내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습관적인 걸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할 때도 주여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 아니면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가? 라는 고민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번 식사할 때마다 정말로 이 쌀이, 이 밥이, 아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먹을 것 때문에 아마 고통 중에서 이거 먹는 것이 소중하게 느낀 그런 때가 있었다면, 먹을 때마다 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못 먹을 것 이렇게 유괴를 먹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할 텐데 그냥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형식적인 그냥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생각이 깨어있는 감사, 생각이 깨어있는 찬송,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사 속에 생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이 찬송 가사가 불러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 이 속에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 사람이다라고 거기에 그 나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이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같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빨리 사절까지 끝내고 주여 빨리 끝나자 가자 이러면 안 되죠. 어느 순간에 무뎌진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 옛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 40년을 헤매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내 모습, 내 입술, 내 고백, 내 찬송, 내 기도가 되지 않았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
아니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8월 15일 날이 되면 8.15 광복절을 맞이해요. 일제시대 때 살아본 분들은요 광복의 소중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냥 이거 일본 하면 놈이라고 나니 이거 자꾸.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은요 8월 15일 되면요 그때도 눈물이 나. 지금 세대는 뭔 눈물이야 눈물은. 눈물이 무슨 눈물이야 8월 15일이지. 그게 없는 거. 그게. 배고팠을 때 우리는요 지금 옛날이니까 밥 먹을 게 없으면 오직 쌀 먹는 게 그냥 소원이잖아. 쌀밥 먹는 게 소원이잖아. 지금은 쌀이 천지야 천지. 오히려 보리밥을 먹는 게 귀해 또 비싸.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이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 뭐 그런 거 그때는 그때고 지금 아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자체만도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에 출애굽기 25장 들어갈 건데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남일이야. 남일이 사고 났대. 남일이 불나는 데서 남일이 교통사고 났대. 남일이 무슨 일이 있대. 평상시에는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남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몸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손담고 수고하는 것에 터지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터지기 전에 미리 터진 후에 발등에 뭐 떨어지나 그래요?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관계를 미리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너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종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목사님 지금요 그때 당시 애굽 사람 아닙니까? 이미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외인이었고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예요. 우리는요 어둠의 밖에서 우리가 마귀의 올물 속에서 세상의 향락과 황쾌락 속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조금씩 철이 든다 그러 말해야 되나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자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고 고맙군. 이 말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고맙네.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빚진 도망갔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보니까 당신이니까 있지. 이제 이런 것들 또 어른들 부모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고마워 그 부분이 참 고마웠구나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지난 다음에 그럴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좋은 것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걸 모른다 그럽니다.
나쁜 곳에 가봐야지 좋은 걸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재력이 좀 되면은 다 데리고 저기 소말리아 같은 데서 한 2주 봉사하고 오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다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를. 이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임권사님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총이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은혜도 있거든. 그 집에는 나에게는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또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수장 지금 자, 뭐라고 말해요?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맥추제를 지키라. 왜 지켜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에? 첫 열매를 안 들려요? 뭐요? 수고하고 마이크 잡고 얘기해봐요. 뭐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너희가 수고하여서 거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녔어요. 여러분이 밭에 뭐 했어요. 여러분이 뭐 수고 다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렸고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했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욕 먹고 뭐 등등 눈치 보고 여러분 다 하셨어요. 힘들게요. 이것은요, 현실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깔아줘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밭에 것도 내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비 안 주면. 물 뿌려요. 가뭄 생기면. 그것도 부족해요. 반대로, 열심히 심는데 그냥 폭우로 쏟아. 우박으로 퍼부어봐요. 열심히 가능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 잘난 맛을 산다 그런 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것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술 좋다고 다 내가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인원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모동의 조성은 누가 쓰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주도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맥추절기를 지키라. 왜?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인데라고 하는 순간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본적인 모든 주권, 모든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거다. 그 중에 내가 살면서 9개를 누리고 10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첫 것을.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지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근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모예요.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나라는 누구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는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24장 1절. 24장 1절입니다. 시편 24장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에 있는 땅이나 그 상의 세계의 모든 곳에 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13장 12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누구도 만들어요? 사람도 만들어요.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까지도 만드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절기의 감사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지만 그래요. 이 과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수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참외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또 보이나 키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 우리가 감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 16장 15절 말씀.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복을 주리라.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해요. 사실 솔직히 우리 육의 마음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워. 아니, 세상에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깝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아까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성령이 충만해도요, 다 아까워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겠죠. 세상에 친구한테는 커피 팍팍 쏘면서 성도들한테는 커피도 한 잔도 안 사보고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우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까움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그 아까움을 이겨가는 믿음의 힘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음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심, 채워주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저도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오면서 물질의 벽을 넘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아까움 때문에. 요 돈이면 핸드폰을 낼 수 있고, 요 돈이면 커피가 얼마고, 밥 한 끼를 몇 끼를 사 먹을 수 있고, 등등등.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드려라.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16계로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16계로도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늘 그런 걸 잘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든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저희 친구 교회예요. 전부 다 우리 성계 목사님들 교회고 이렇게 교회입니다. 또 때로는 대형 교회도 있고 뭐 저희보다 부족한 저희보다 약간 소형 교회도 있습니다. 그때 꼭 그 얘기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하다 못해 뭐 10,000원짜리 아니 약국에 가면 뭐 10,000원, 12,000원짜리 뭐 비타 500, 비타 100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일부러 갈 때마다 그냥 어제 갔어요? 3일 후에 또 갑니다. 그냥 안 가면 또 가요. 또 3일 전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그게. 그런데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초월돼야 돼요. 네, 내가 아까운 만큼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인색하고 아까움을 해준다면 솔직히 뭐 섭섭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의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도 보자면 너희가 인색하면 억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색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색은 빼버리고 억지라는 말 얘기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된다. 사람이 꼭 자기한테 맞추게 돼 있거든요. 생각에 합리화로. 그래서 택한 곳으로 하되 빈손으로 1년에 3번이니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리가 레위기 제사제도 할 때 그다음에 절기를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이 이게 한 번이 적은 게 아닙니다. 1년 끝 다 모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모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택하신 곳에서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내 일에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복 것이니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친구 서로 아는 친구간이나 이웃간에도 서로 뭐 사줄 때 기쁨으로 사주고 즐거움으로 사주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껄끄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또 나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늘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그러면요 나도 솔직히 그 친구한테 안 사고 싶어. 걔 없을 때 사 그냥 사주고 싶어도.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너희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지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래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를 최선을 다해 삽니다.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77절 다음에 그 다음에 맥주절 지키고 77절 다음에 오는 다음 날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시내산 사건 얘기할 때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날도 50일째라고 했어요. 불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똑같은 역사들이 현상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나타나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임재가 동일하게 임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첫째가 뭡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경을 이겨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환경이 이겨가는 나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역사가 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아니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더라.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정말 감사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또 하나 내 부모하고 내 가족 관계 또 하나 내 이웃 관계 나는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 고마워. 만약에 그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후에 이번 주간에 저한테 커피 사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여러분 되라고요. 그게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세요. 이번 주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때 저 불러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지 말자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질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원래 싫어해요. 왜? 그때 저도 여러분 때 그거에 너무 부담이 됐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때로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그 마음의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면 나는 늘 그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진보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터득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그릇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좀 잘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무리 기억하십시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것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얘기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죽었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함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에게나, 때로는 부모에게나, 때로는 아버지 자녀에게나, 때로는 친족에게나 내가 너무나 인색함으로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또 가족이나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실천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인색해지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쓸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넉넉한 부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